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사람이 대답을 하면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셔도 대답을 하지 않으면 무관한 자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나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면은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대하고 그분이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어질 때 인생이 존재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지만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사는가라고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똑같은 날의 반복이 됩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24시간을 변함없이 바꿔가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복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사실은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여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생기면 신앙은 삶은 반복이 아니고 방향성이 생기고, 또 살아온 만큼 궤적이 생기고, 또 그것은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분명하게 결실을 거두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삶을 이렇게 여러 가지 고단한 문제들을 맞닥뜨리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모순 그 자체 위에 서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삶은 안과 밖,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과 또 이상은 너무 달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그 참 형편없는 행동들을 반복합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고 돌아봐도 인생은 이렇게 살 뜻이 아니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후회하게 되어 있게 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동안은 무엇을 해도 사실은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도장같이 새겨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원래 지어놓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절대로 사람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존귀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중한 것을 사람에게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같은 격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복종할 수도 있고 이겨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한정된 시간과 자원과 또 사람의 한계를 품고 살고 있는 동안 사람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놓으셨어요. 판단할 수 있는 힘과 사람의 한계를 함께 주셔가지고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것 같으면, 야, 사람이 이거 이렇게 내 뜻과 욕망을 따라서 인생을 살다 죽는 것이 아닌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삶이 24시간씩 또 사시사철 1년이 이렇게 반복되어 살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려서 더듬어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 안에 이 영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러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챌 수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람한테 가장 고결하고 존귀한 영역, 이 사람의 이 영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알아보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격으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고단하게 살아도 영생을 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깊은 곳에 있는 양심, 이성, 또 종교심, 이 본성이 하나님을 딱 인정하지 않게 되어질 때 사람은 무지하고 혼돈하고 또 부패하고 자기의 이 모순 속에서 스스로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살아도 혼돈스럽고 공허해지게 마련입니다. 늙어갈수록 초량하고 한심해지게 되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딱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 다시 말하면 창조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또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 하나님을 사람이 알게 될 때 사람이 옷깃을 여미고 야 이거 내가 인생을 이렇게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자기 반성과 돌이킴이 있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산 사람이 반드시 심판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제시하신 이 조건 없고 과분한 큰 사랑에 대해서 사람이 이해를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사람이 이제 소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영을 갖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의 영이신 하나님을 딱 알게 되어질 때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겠지요. 만일 그 불교같이 어떤 완성된 득도의 지점이라고 지점을 얻는 것, 해탈의 지점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은 수양을 해야 되고 자기 완성, 자기 확장, 자기 성취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사람이 소위 그 천국을 가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이라는 문제, 그것이 영생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영을 아는 문제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 구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것도 다름이 아닌 나의 최선, 성취를 하고 또 자기를 확장시키고 견고한 의지를 갖고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은 언제 찾아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갱신될 때입니다. 언제 이런 것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한계를 경험할 때입니다. 사람이 이걸 0점 처음이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이 체면도 없고 면목도 없고 사람이 그냥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버린 자리가 문득문득 인생을 살다 보면 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한테 찾아와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게 뭔가 하면서 자기를 아주 그 밑바닥까지 싹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위기가 한번 딱 찾아오게 만드는데 이런 위기가 우리 인생에 사실은 이 골목 돌아서면 거기 나타나 있고 또 골목 돌아서면 거기 또 있고 인생은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사람한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하나님, 다시 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알고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때는 사람이 거기 당신이 계셨군요. 당신이 이 문제를 알고 계셨군요. 당신의 뜻이 제 생각보다 더 합당하십니다. 이러면서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되는 거예요.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관계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명료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친밀하고 정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가정을 한번 이뤄볼 뜻을 갖고 계세요. 집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집, 넓게 말하면 나라인데 한 집을 이루어 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그 집을 다스리게 되는 다윗의 왕조, 유다 왕조를 통해서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정확하게 모형으로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신랑이 되신 분께서 신부인 교회를 취하시기 위하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이 집을 이루어내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정을 만드는 연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그림을 먼저 그려내셨고 이 관계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길 기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경은 그것을 주저없이 교회라고 말하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모형으로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엑스트라를 먼저 세우시는데 그것은 바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것이 3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은 BC 2000년경에 세워진 그 나라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바벨론의 원조는 누구냐면 바벨탑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맘먹고 이름을 그 꼭대기에 내고 또 사람이 바벨이란 말이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아람어로 말하면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침범하고 또 이르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을 사람이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즉시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그 다음 장에서 바로 시작하시죠.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은 뭐냐면 두 번째 바벨론은 630년경에 또 세워진 신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바벨로니아는 유다 왕조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70년간 유다 왕조를 하나님의 범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기를 거절하는 유다가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70년간 포로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는데 그들을 붙들어 두었던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로니아였습니다. 신바벨로니아.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즉시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만들었죠. 세 번째 바벨론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등장하는 바벨론, 17장, 18장에 또 바벨론이 또 등장하는데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최종적으로 멸망시켜 버리세요. 근데 그 바벨론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는 그 당시 바벨론이 가장 강력하고 커다란 나라였었고 그랬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 존재하는 바벨론은 지금의 생각하는 국가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그래서 화폐, 경제적으로 전 세계의 경제를 사로잡는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아마 그런 경제 체계일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해 가지고 국경의 개념을 뛰어넘고 그래서 지금 그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립해 가지고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 너무 많죠. 이 화폐의 개념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뭐 하여튼 굉장히 모순이 많, 쓸데없는 군비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것들이 조정이 돼 가지고 뉴 월드 오더가 생길 겁니다. 새로운 신세계 질서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각 민족과 나라들을 아우르는 강력한 정치 체계가 반드시 등장할 겁니다. 전 세계가 그와 같이 지금 만들어가죠. 제가 지난 한 5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급작스러운 변화들을 여러분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런 변화들은 저나 60여도 이런 변화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올 한 해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한 가지 방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적인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런 종교 체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맞먹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맞먹게 되어지는 이런 신이 되어지는 이 종교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종교가 될 겁니다. 뉴 에이지에 걸맞는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것은 종교다원주의가 될 것이고 모든 종교들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와 같은 그 보편적인 그리스도가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종교적인 통합이 일어날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이 종교들은 기독교를 포함해서 그 종교에 복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벨론 때 온 세계가 두 번째 그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종해서 포로로 잡혔던 것처럼 그들이 복종하고 패배를 했던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전에 휴거가 될 것이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교를 무릅쓰고 믿음을 지킬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수 70년 동안 가서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70년이 차니까 세상의 임금이었던 그 바벨론을 누가 접수하냐면 페르시아가 접수하고 또 로마가 접수하는 거예요. 사실 그 나라가 다 이름만 바꾸지 쭉 이어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을 자기의 고토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들을 다 내어주고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의 숫자를 세우면 한 5% 정도만 돌아와요. 5%만 돌아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비율을 따져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가 많아도 딱 한 5% 정도는 그 70년 동안 터닫고 자손 보고 해가지고 잘 이렇게 살았었는데 아니 갑자기 그 산동네 고기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지요. 여러분 가나안이 고지입니다. 산동네 고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가서 또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 지으려고. 누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요. 안 갑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5%의 사람들이 그 먼 길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지요. 남아있던 사람들은 95%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95%의 사람들은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성경 그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죽임을 당해요. 큰 위기를 만나가지고 하만에 의해서 민족적인 몰살을 당할 그 위기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에스더가 등장해서 그들을 거기서 구출하지요.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반복될 겁니다. 교회는 휴거될 것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남아있어가지고 신앙이 구분되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휴거되지 못하고 이 환란기 때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어떤 어려움들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다시 돌이키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렇게 재현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예언이 다중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수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관계를 만드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참된 교회를 이루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성전 세우는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천당하고 또 이 땅에서 편안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가운데서 이룰 수 있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확인해내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한 성령으로 살게 되어지는 이 교회를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재현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단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신의 집을 이 땅에서 지으시고 계신 중이고 이 집이 완성될 것 같으면 데리고 올라가시죠. 세상은 이제 심판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를 자신이 머리라고 하고 이 교회를 몸이라고 하셨고요. 당신을 또 신랑이라고 하셨고 이 교회를 신부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를 이루실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예배한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께 자기를 복종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교회라고 하니까 지천에 널려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가 교회인가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참 교회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참 교회는 교회를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놓고 볼 것 같으면 이 성경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제일 먼저 가정에서 모였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가 모였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 이런 데를 읽어보시면 사람들 이름이 거명되고 그 집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심지어는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을 때도 그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얼른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 밥 먹는 데로 슬그머니 옮겨가니까 함께 있던 바나바도 함께 외식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자기도 안 먹은 척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으면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안 먹은 척하고 이렇게 유대인 그룹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도 두 개의 교회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유대인들을 위한 있었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교회를 보더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회라든지 올룸바가 모이는 교회라든지
최소한 3개 정도의 무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가정에서 주로 이렇게 모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 지방의 총독이었던 이 프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112년경에 쓰여졌던 기록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기독교가 그가 하는 말이 기독교가 이 도시에서만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농촌과 그 변두리까지도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그 집안에서 번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올린 것을 기록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370년경에 밀란 칙령, 313년에 밀란 칙령, 콘스탄티누스의 밀란 칙령 이후에 370년경에 라오디기아 회의라는 그 회의에서 아주 강력한 법을 제정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정에서 모이면 그 재산을 몰수하고 또 심지어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여서 성직자 없이 떡을 뗀다거나 만찬을 집행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것은 로마의 적으로 간주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말하는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된 교회로 모이던 사람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삶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가정에서 그들이 삶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세상,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 법을 제정해서 또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해 시대가 되었을 때도 그들이 지하에서 가정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그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숨어서 가정에서 목숨을 걸고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모여야만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모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가정에서 모였던 그 가장 커다란 이유는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와 같은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면서 모였어요. 유다 시나고그라 부르는 유대인들의 그 회당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모이는 그 중심이 뭐냐면 토라였습니다. 토라는 뭐냐면 율법이죠. 오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걸 가지고 그들은 예배라고 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죠. 두 번째, 헬라인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모이던 그 신전 예식은 뭐냐면 공연이었습니다. 춤과 노래와 어떤 이런 그 나중에 활락적인 그 퍼포먼스까지 다 해가지고 아주 거대한 이 공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그러나 아주 밤에 주로 노예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드렸던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뭐였냐면 만찬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돌아가기 전날 밤에 엎드려서 내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만찬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너희와 영원히 관계를 깰 수 없는 새로운 언약이다. 이것은 내 몸이니까 내가 어디든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이 남아있는 이 떡과잔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있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알면서 그들이 강력한 하나님과 더불어 유대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 떡과잔을 함께 떼고 있는 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한 가족이야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편에서 바라볼 때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분기점을 갖다 놓고 분기점을 놓고 나서 이 분기점 이쪽에서 바라볼 것 같으면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이게 무슨 까닭일까? 어떤 이유지? 이게 뭐야? 하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의심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또 이 낙심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요 분기점을 딱 넘는가 넘지 못하는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가 들어오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바깥에서 believe in 힘이 아니고 believe him 할 것 같으면 내가 단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객체가 되어서 내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은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다 이것이 도대체 뭘까?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나는 왜 재수없는 일만 벌어지는 것이지? 뭐 이러면서 문제와 상황 그것밖에는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말이죠. 사람이 이 짐을 다 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옮겨놓았어. 그랬더니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하시고 내 생명을 걸고 나를 자기의 거룩한 소유로 삼으신 그분 안에서 내가 딱 볼 것 같으니까 내가 보는 모든 문제가 다 어떻게 보일까요? 두려워해야 될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선한 뜻을 갖고 이 문제를 주셨을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만나는 모든 경험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기쁘시고 나에 대한 이해와 나에 대한 용납하신 사랑의 폭과 높이가 어떤지를 하나하나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소도구가 되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있는 환경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 인간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평생 연수입니다. 막 이러고 막 이제 내가 불평하던 사람이 예수 안에 딱 들어오고 보니까 문제를 해석한 눈이 딱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나니까 문제를 이해하는 게 달라지고 주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두시고 이 상황을 이렇게 남겨두셔야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 곧 그 영과 더불어 대면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라고 내가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이런 거예요. 이때부터 신앙은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워지는 것이고 삶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고 만나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밝은 면을 바라보고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believe in 힘이냐 아니면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이냐예요. 신앙은 그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그때부터 당당하고 또 하나님의 이 완전한 실수가 없는 손 아래 나를 맡겨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Believe in Him이다 말이야. 그와 더불어 너는 내 피고 내 살이다 이게요. 내 뼈고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하는데 내 생명을 통해서 흘린 피를 가지고 내가 보증을 맺을게 이렇게 하면서 오늘 떡과 잔을 뗐는데 그것을 가지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커뮤니온 됐다는 게 커뮤니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양 분들은 오늘 함께 떡을 떼는 걸 가지고 떡과 잔을 나눈 걸 가지고 커뮤니온이라고 불렀어요. 커뮤니온.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함께 화학적으로도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도와 더불어도 우리가 커뮤니온, 우리가 한 몸입니다라는 것들을 서로 알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속에서 그 떡과 잔을 떼면서 그들은 깊은 이해와 결속력과 또 연합과 또 이 서로 성별, 나이, 학력 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어린 친구들은 또 새로 입교한 사람들은 그분들의 경험 속에서 그분들의 실수 속에서 내가 있는 위치를 딱 이해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계 속에서 나를 배워보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배운 게 아니에요. 저도 뭐 바이블 칼리지도 공부하고 다 해봤어요. 거기서 배운 게 별로 없어. 별로 없어요. 내가 정말 배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배웠고 형제자매들과 관계 속에서 배웁니다. 거기서 내가 서로에게서 룸을 발견해야 돼요.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상대가 나한테 열어둔 이 공간 속에
상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내가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내가 상대를 용납한 자리만큼 그가 들어오는 것이죠. 또 나도 그에게 용납된 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섞이는 거죠. 교회에서도 서로 교제하는 동안에 서로에 대해서 단정하지 않고 저런 인간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고 참고 용납해 주는 것이죠.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교회의 실체가 뭘까요? 교회의 실체가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부자연스러우면 아직까지 교회 일원이 아니에요. 이 겉다리란 말이에요. 떨어지는 각질이 될 수도 있고 소화시키지 못한 어떤 음식물일 수 있는 거예요. 응?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우리가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일주일간의 삶과 주일날의 삶이 다른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입시다라는 제안들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를 민낯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서로 아뢰기 시작했고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 가는 걸 보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 갖고 점점 우리가 이 십수년 동안 이 관계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몸을 이루어가는 이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구역이 아니에요. 구역 모임은 위에서 무엇인가를 명령을 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지만 이게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서로를 들여다보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여기에서 또 청구받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결정하고 교회 모든 일들은 그분 뒤에서 결정될 겁니다. 한 해가 지나서 가정교회가 얼만큼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화합하고 협력하고 서로를 받아내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실제적인 가정교회가 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가정으로 이렇게 각에서 처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을 때 즉시로 흩어진 곳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딱 준비되었을 때 흩어버렸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것에 10배가 모여도 교회가 안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고 형제와 내가 같이 모이고 자매와 같이 내가 모여서 두세 가정이 모이고 서너 가정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를 공유하고 격려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어주고 또 함께 일치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그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괜찮은 겁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한때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렇게 됐어요. 두세 사람이 떡만 뗄 수 있으면 깃발을 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뭐 대단한 은사자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거기서 떡을 떼면서 같이 모였어요. 그거면 충분한 것이죠. 그 떡 안에 모든 약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이 다 있기 때문에 만찬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이는 것이 그 교회의 생명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오늘날 이것이 반드시 재현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각자가 교회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모아놔도 엉터리요.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가지고 퍼포먼스 잘하는 사람들이 신자가 아니고 삶과 예배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만 신자들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꼭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봐가지고 올해는 가정 모임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삭 죽기에 모아서 저도 하나 해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 더 만들어서 아무도 가정 모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촘촘한 그들을 만들어서 함께 해서 가정 모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그토록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꼭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바로 이것 못하게 만들려고 지금 그때도 역사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했잖아요. 종교개혁. 종교개혁 했는데 다 성공했는데 하나 실패한 거 뭔지 아세요? 이신칭의 이 교리를 확립해가지고 종교개혁 했어요. 근데 종교개혁 캐치프레이즈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에 대한 진리였어요. 만인사제입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지는 이 진리를 말했었는데 시행하지 못했죠. 19세기에 와가지고 이 형제들에 의해서 이 일들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쫙 퍼졌었는데 다시 이것이
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보면 1인 목회하는 거예요. 1인 목회. 한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결정을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머리가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절대로 한 사람이 교회를 통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래서 복수의 리더십이 교회를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왼수 같은 그 인간이지만 같이 얼굴을 또 보고 이 교제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 가정교회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점점 퇴행하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유튜브만 틀면 훌륭한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신앙을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로 볼 수 있는 거, 봐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가 안 보인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들도 보면 점점 구조가 비슷하게 갑니다. 이 세상적인 교회하고 비슷하게 형태를 가져가고 조직을 가져가고 이상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정말로 꿰뚫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꼭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데려가실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통치가 가능한 그 교회인가, 또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한 성령을 통해서 하고 있는 교회인가,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가정 모임 참석해 보니까 예배 떡을 떼라고 시켰더니 글쎄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던 분들이 감사를 이렇게 훌륭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가정 모임에 맡겨놓으니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모두가 다 참석하더라고요. 가정 모임만 잘하면 일꾼들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일꾼 되는 것이고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세워지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 해봅시다 하고 올해 하여튼 새로운 이 출발을 했는데 이 새롭게 한번 시작할 때 다름질을 또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는 향방 없이 하지 말고 가정교회라는 딱 타겟을 정해가지고 이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내 룸을 발견하고 내가 그를 끄집어 들여서 우리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에게 배려해주고 또 그를 기다려주고 돕는 이 일들이 나타나서 교회가 가정교회들로 세워져 가고, 그 다음에 가정교회가 잘 세워져서 이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만드는 걸 배운 사람들은 나가서도 교회를 세우겠죠. 함께 연합하는 것을 못 배우면 가정교회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잘 동역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